여러분,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나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 빨리 준비해야 해라고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시나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는지 아세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하고, 뉴스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확인하고,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뭔가 복잡하고 정신없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도 어수선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좋지 않은 뉴스를 보거나 스트레스 받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마치 하루의 첫 번째 색깔이 그날 전체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기분 좋은 일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그날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침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침에 이것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본 수많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라고 하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알람이 울리면 또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급하게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 아침 말이에요. 그런 아침을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느낌이죠. 마치 하루 종일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아침에 이것 하나만 바꾸시면. 성경을 보시겠어요?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하루 중 어느 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아침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얼마나 바쁜 일정이 있었겠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도 지휘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루의 시작, 그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에서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힘들었어도, 어제 누군가와 다퉜어도,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날 하루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어떤 시련이 오시든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교제하고 시작하셨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매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 우리에게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침의 비밀이에요.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해 보이지? 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 그 사람만 특별한 건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본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신데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상사가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어서 김 집사님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자꾸 트집을 잡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일이 잦았대요. 그러다 보니 김 집사님은 매일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마감에 쫓기고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가족들과도 자꾸 다투게 되더래요. 특히 부인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됐어요. 김 집사님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게 되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부인이 뭘 말해도 귀찮아하게 되더래요. 부인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만 힘든 줄 아나? 나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오면 눈치를 보고 가족 분위기가 정말 어둡고 무거워졌대요. 그런 상황이 2년 정도 계속되면서 김 집사님은 정말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가 됐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대요.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김 집사님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내는지, 집에 와서는 뭘 하는지,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의 아침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뉴스 보면서 출근 준비하고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 확인하고 회사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분께 권해드린 게 바로 아침 기도였어요. 집사님, 딱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려보세요. 딱 5분만이라도요. 처음에는 목사님, 아침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회사 가기도 바쁜데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되시죠? 그래도 어젯밤에 무사히 잠들게 해주신 것,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뜰 수 있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형식적이었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더래요. 일주일 후에 김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상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안해져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아요.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상사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날 회사에서 상사가 또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속으로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대요. 과장님도 이에서 압박이 심하시겠구나. 나한테 화내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다가가서 과장님,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제가 일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김대리 고맙다. 사실 나도 요즘 위에서 압박이 심해서 너한테 화낸 건 미안하다라고 하더래요. 그 일을 계기로 상사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상사가 김 집사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업무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면 집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래요. 피곤하고 짜증나는 마음보다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더래요.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너희들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게 되고 부인에게도 고생 많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래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는데 그 상사가 김 집사님을 적극 추천해 주셨대요. 김 대리는 요즘 정말 달라졌다. 성숙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졌다. 승진시켜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김 집사님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게 감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매일 경험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권사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주부시고 자녀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후에 정말 깊은 공허감과 우울감에 빠져 계셨어요. 20년 넘게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커서 각자 바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큰아이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학원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권사님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간 건 아닌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특히 아이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 와도 각자 방에서 공부하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가족 대화도 거의 없으니까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친구들과 만나도 시시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뭘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괴롭더래요.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깨면 오늘도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다 보니 수면 패턴도 망가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도 아침 기도를 권해드렸어요. 특히 감사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누군가를 도우실 계획이 있으시면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목사님,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누군가를 도우시고 싶으시면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주변을 더 세심하게 보게 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승강기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장 본 것을 들고 오시면서 무거워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더래요. 그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장 보는 것도 힘든데 고맙다라고 하시더래요. 그 일을 계기로 그 할머니와 인사하게 됐고 가끔 장 보러 갈 때 필요한 게 있으면 함께 사다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다들 외로워해. 가끔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아프면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걱정이야. 그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은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내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드리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장보기 어려운 분들 대신 장 봐드리고 병원 갈 때 동행해드리고 가끔 반찬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그 일을 하면서 이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생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됐고 어르신들이 권사님 덕분에 산다라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도 회복됐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지역 자원봉사단체에도 가입하게 됐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주부들과도 친해졌어요.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새로운 인생 목표도 세우게 됐어요. 지금은 아파트 부녀회장까지 맡으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세요. 얼굴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쳐요. 가족들도 이 권사님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특히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밝아진 건 오랜만에 보네. 예전처럼 우울해하지 않으니까 집 분위기도 좋아졌어 라고 하시더래요. 아이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기분이 좋다라고 하더래요.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됐어요.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돼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세 번째는 박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대 초반에 사업하신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배달 위주로 운영해야 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임대료는 매월 나가는데 매출은 절반도 안 나오니까 빚만 계속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빚은 수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졌어요. 박 집사님은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카페를 접어야 하나?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지? 빚은 어떻게 갚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부터 들었대요. 특히 아침에 카페 문을 열면서 오늘도 손님이 별로 안 올 텐데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으로 지냈어요. 손님이 조금만 적어도 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아내와도 자주 다퉜어요. 아내는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박 집사님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의견이 계속 충돌했어요.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 분위기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분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사업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이분께 권해드린 게 아침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하는 거였어요.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매일 아침 고백하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도 함께 묵상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일단 해보자고 격려했어요. 집사님,
지금 당장 감사할 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해보세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 아직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부터요. 한 달 후에 박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아요. 뭔가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카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손님이 적으면 화나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오늘 온 손님이라도 정말 잘 대접하자는 마음이 들더래요. 한 분 한 분에게 더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카페 운영 방식도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원두도 판매하고 커피 원데이 클래스도 열고 소규모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했대요.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한 카페 운영업체를 찾고 있는데 박 집사님의 경험이 딱 맞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박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카페 운영 노하우와 고객 서비스 경험이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일치했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빚도 다 갚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기존 카페도 계속 운영하면서 2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둘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기도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마다 찾아뵐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되고 설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실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권해드리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의 첫 생각이 온통 세상 일로 가득 차게 돼요. 대신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딱 이 한마디면 돼요. 3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30초가 그날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간단한 감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제 밤 평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1분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세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3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 그날그날 다른 걸로요. 어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부터요. 네 번째, 아침 식사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짧게 묵상하세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구절만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3분이면 돼요. 어떤 구절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처음에는 시편부터 시작하세요.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침 묵상에 정말 좋아요. 특히 시편 23편, 시편 91편, 시편 103편 같은 말씀들은 아침마다 읽어도 좋아요. 5번째, 그날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6번째,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것도 30초면 충분해요. 7번째, 출근길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을 들으세요. 크게 부르지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예요. 8번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다르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뭔가요?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8가지를 다 해봐야 총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거든요. 특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달라요.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뭔가요?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라고 불평하거나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써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죠. 여러분, 아침 기도의 효과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도 하게 돼요. 둘째, 성품이 변화돼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인내심이 생기고 사랑이 깊어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평안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아침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더 친절해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배려하게 돼요. 넷째,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습관이 생기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세요. 다섯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매일 하나님, 오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다 보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하나님과 10분만 시간을 보내셔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그분을 찾을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주세요. 어제의 실패나 상처는 더 이상 오늘을 지배하지 못해요.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해요. 또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어도 바로 열매가 나오지 않잖아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일주일 후에는 마음에 평안이 올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정말 아침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다 하고 간증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으로 결심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쁜 일상에 쫓겨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들을 아침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하루이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매일 아침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